약 5개월여 동안 저녁 중보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모이는 기도회지만 하루의 마침 시간에 진행되는 이 기도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관리하고 또 단속하고 변화시켜가는 그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변화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거룩함을 낳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건을 전제로 한 내용입니다. 그 사건이 벌어진 그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소유를 판 값을 속이고 감추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성도들에게 아주 큰 두려움을 심겨주었는데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이렇게 두려움을 사람들이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아주 사람들을 공포스럽게 만들고 경직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공포심과는 좀 종류가 다른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서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으로는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경각심을 낳게 되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다 건강검진을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검사를 받을 때에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검진 결과를 이렇게 들으러 갈 때 우리의 마음에 일종의 좀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좀 들죠. 혹시나 뭐가 좀 발견되었으면 어떻게 할까? 어디에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긴장하면서 만난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오면서는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절하면서 건강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다짐을 하면서 병원 밖으로 나오게 되죠. 검사를 받고 결과를 들으러 갈 때에 우리에게 일종의 어떤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이 결국에는 나의 건강을 위한 경각심이 되고 나의 더 나은 건강을 위한 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준 두려움이 딱 이런 것입니다. 부부의 죽음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더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표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확실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이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사도들은 사람들 가운데 표적과 기사를 아주 많이 일으켰고 믿는 자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자,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신도들의 모임에 끼어들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백성들은 그들을 칭찬하였으며 주를 믿는 남녀의 수효는 날로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때문에 처음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일종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더 이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힘으로 작용했던 것이죠.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일종의 두려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일종의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의 뜻은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이중적인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으면서도 함부로 대하지는 못하는 마음. 내가 저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으면서도 가까이 가기에는 뭔가 좀 부담스러운 이런 마음. 아마 이런 마음들을 가져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런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동경하기는 하는데 내가 과연 저런 종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모임에 함부로 끼어들 생각은 아주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날마다 남녀의 수효들이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겠습니까?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보겠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한 가지가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러니까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혹은 성도들을 경외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게 되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이 교회를, 이 성도들을 거룩한 공동체로 인정해 주는 것이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거룩함이 거룩함을 낳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묵상이 되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나의 성품을 쫓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면 너희 역시 세상에서 거룩한 존재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너희가 나의 이 거룩함의 성품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세상 역시 너희를 그런 존재로, 거룩히 여김을 받을 만한 존재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저에게는 이렇게 읽혔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이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그런 장면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한번 자기 위에 지나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품게 될 정도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니 아주 대단했던 것이죠. 말하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 또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런 종류의 경외감을 품을 수 있을 만큼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았고 그들의 거룩함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거룩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 읽게 된 한 책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는가, 초대교회의 성장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아주 다채롭게 이렇게 적어놓은 이런 책이었는데, 그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 두 차례나 큰 역병이 돌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역병이었는지 그 일이 당시의 종교 지형도를 바꾸어 놓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 돌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교도들은 그 역병을 신의 진노라고 여기면서 기독교인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저주하였다고 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던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 결국 이 이교 종교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교회는 그 역병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부흥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260년경 일어났던 역병, 아마 홍역으로 추정이 되는 그 역병 당시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괴로워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역병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디오니시우스가 쓴 편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역병에 대한 그때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의 자세였다고 합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사랑과 헌신으로 이교도들과는 다른 종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부흥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거룩함이 거룩함을 낳는다. 여러분, 비슷한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새겨야 할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제고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좀 위기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역사에 비춰보건대 교회는 시대의 요청에 대해서 사랑과 헌신으로 포장된 거룩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역사가 지금의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시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과 우리에게 거룩함의 실력이 잘 갖춰져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라인 집회가 아주 일상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온라인 예배가 주는 그런 편안함에 우리가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에 너무 안주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욱더 날카로워지기를 힘써야 하고 거룩함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시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거룩함을 낳아 이 신앙의 대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더욱 깨어있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실상은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실상 영적 어린아이 정도에 불과하고 자라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장성한 예수님의 모습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갖추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보며 두려워할 만큼의 거룩함으로 무장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와 성장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코로나19의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 삶에 있는 희망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치료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의 협력과 배려 속에 이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보건당국과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 더 나은 의료 체계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의 가정과 직장, 생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광야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때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시고 거룩함을 성도의 무기로 삼아 세상에 의해 변화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며 선도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리모델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공사의 모든 일정을 붙들어 주시고 잘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일정들도 순적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리모델링이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수고와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온 교회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획한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게 하시고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더욱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우리의 비전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 비전을 위하여 더욱 크게 쓰임받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성장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의 쾌유를 위하여서, 회복을 위하여서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